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으로 적용과 명령을 구분하고 말하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요즘은 저희 교회에서 신방을 할 때 노집사님 부부와 함께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전에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 혼자 이제 신방을 가는데, 이제 그 부부가 함께 계신 집이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띵동 눌렀더니 자매님이 혼자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님 잠깐 나가셨는데 곧 돌아오신다고, 한 30분 내에 올 거라 그러면서 이제 들어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매님, 제가 형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대신에 밖에서 여기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자매님께 말씀드리고 나와서 차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 3, 40분 뒤에 형제님이 오셔서 같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제가 잘한 건가요? 잘못한 건가요? 이 자매님이요, 굉장히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그러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부분, 그 말씀 때문에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속담에 오비일학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까마귀 오자에 날비 벨이 떨어질락. 까마귀가 날자 배 떨어진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고사성어를 한문으로 한역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루는 말로 우리나라에서 오비일학,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 참외 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해한 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잡지 말라. 왜? 참외 따는 것도 아니고 배를 따먹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진실해요. 나는 양심에 거릴 게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참외밭에서 굳이 신발끈을 고쳐 매면 참외를 따는 걸로 의심받고, 오해한 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잡으면 배를 따는 것으로 의심받기 쉬우니 의심받을 일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건 너무나 지혜로운 우리 선조들의 지혜이고, 동시에 여기에 악은 그 모양도 피하라고, 모든 모양을 삼가라는 그 말씀 때문에, 게다가 제가 이러한 그 실행들을 배웠어요. 제가 인터넷했던 교회, 미국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자매님과 어떤 자매님이든 둘만 이렇게 있는, 굳이 의심을 살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맞는 거다라는 말을 제가 미국 목사님한테 배워서 이렇게 했는데, 한국 자매님들은 너무너무 불쾌해 하시면서 내가 목사님 잡아 먹을 것 같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왔었던 그 메카이 목사님이 이제 캐나다에서 계실 때, 제가 이제 거기 캐나다를 잠깐 방문했었을 때, 그때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때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과 그 선교사로 앞으로 캄보디아로 갈 그 몇몇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 같이
같이 밴쿠버를 잠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메카이 목사님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캄보디아로 가려고 하는 이런 형제들이 있구나 하고 막 감동받으시고, 그때 함께 우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셔서 다 같이 그 무슨 중국집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저랑 나머지 일행들은 잘 먼저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한 혜련자매님이란 분과 저희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차를 타고 식당 앞에 이제 내렸어요. 식당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잘 됐다 이제 들어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메카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과 그 자매님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시는 겁니다. Pastor Lee, 절대 젊은 자매님과 같은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 한 차를 절대 같이 타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메카이 목사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그 자매님이 우리 목사님보다 10살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10살이 더 많다. 막 그랬더니 No! 하면서 절대 never ever 자매님과 한 차를 타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그 메카니 목사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만 떳떳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한국에 살고 있었던 보통 사람으로서, 갓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나는 떳떳한데?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이제 1도 없었는데 이러면 되지. 그래서 저는 이런 관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아마 한국계에 계신 분들은 이런 관념이 저처럼 잘 없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관념이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는 차는 이동수단인데, 차는 한 대고 지금 목사님과 자매님 둘밖에 없는데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저렇게까지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더니, 그럼 이 목사님이, 그럼 내가 100번 양보했어. 이런 경우에 목사님이 패스터 당신이 뒷자리에 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제가 더 놀랬죠. 기사야? 사장님이야? 왜 뒤에 앉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목사님이 절대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삼가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고, 물론 간음한 건 아니지만 하지 말라는 말씀과 이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절대 나란히 타는 건 안 된다. 제가 그날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한 번도 당시 젊은 30대 초반의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로서 한 번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근데 너무 세게, 근데 듣고 보니 그 오비일학과도 일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이렇게까지 미국이나 캐나다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목사들은 이렇게까지 어떤 악의 모양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약간 감동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단순한 마음에 그렇지, 이게 맞는 거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교회에서 자매님하고 같이 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운전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자매님 뒤에 태웠거든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또 저를 달나라 우주인 보듯이 보시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목회는 정말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일이 있은 이후 이제 꽤 시간이 흘렀죠.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오늘 그 제목에 해당됩니다. 적용과 명령을 구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올바르고 지혜로운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적용에 불과한 것이지 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이걸 받아들인 저 같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실행하지 않는 한국 목사님들이 다 잘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모든 모양을 상가라고 했는데 안 상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론 직접 간음할 가능성을 아예 초기에 닫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적용과 명령을 구분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그냥 한 묶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제가 배운 대로 하는 그 지혜로운 행동이 그게 바로 성경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에게서 바리새인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안식일 어기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거를 전부 안식일에 어기는 걸로 적용을 한 거를 그거 자체를 성경으로 생각해 버림으로 그 적용에 불과한 것은 지혜로운 적용일 수는 있으나 그거를 어긴다고 해서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님을 몰랐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자꾸 병을 고치니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용을 할 때요 레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적용할 때는 레벨이 있어서 이 레벨을 잘 구분해야 명령과 적용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런 주석서라든지 일반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주석서를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corporate living,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의 그 사항들은 그 위에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 쭉 위에 그건 personal living이라면 19절부터는 corporate living, 교회 안에서의 실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이 네 구절이 한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될 때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는 대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AD 100년이 지나면서 사라졌죠. 초대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AD 100년이 지나면서 사라졌습니다.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캐논 66권 이 완성이 되면서 이 몇 가지 은사들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은사, 대언자 은사 다 사라졌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대언의 은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아서 조금 헷갈려하는 자매님이 계셔서 제게 질문을 해오셨길래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언의 은사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직 현재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어떤 교회의 실행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는 지금 상황, 신약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의 대언자들, 대언의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로.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띵 하고 대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Revelation,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대신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대언한다고 말합니다. 대신해서 말한다. 대언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각을 주면은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나는 왜냐면 대언자이기 때문에. 대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 이들이 대언자였습니다. 신약의 대언자. 그래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대언의 인사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내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저 사람이 싫어할 게 뻔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예를 들어서 성도들끼리 고린도 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법정에서 서로 고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성도들이 법정에서 고소하고 말고에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벨레이션을 통해서 이 대언자에게 말씀해 줄 수 있죠. 성도들끼리 고린도 법정에서 고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레벨레이션, 계시를 주시네? 난 대언의 인사가 있는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언.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지금 심하게 싸우고 있는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것 같고, 나를 미워할 게 뻔해요. 그랬을 때, 이 주신 레벨레이션을 대언하는 것을 내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는 당신에게 주신 그 레벨레이션을 전해야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때 안전함으로써 성령을 억누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형제님 성도끼리 법정에다 고소하지 말랍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대언을 하다가 저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대언을 하면 전에 하던 이 사람은 또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진짜로 대언자여서 신약의 대언자, 진짜로 대언의 인사가 있어서 레벨레이션을 받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대언자가 아니에요. 대언의 인사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말을 얘기하면서 나도 대언의 인사가 있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쉽게 말하면 진짜 대언이 있었고 가짜 대언이 있었던 거죠. 진짜 대언자가 있었고 가짜 대언자,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False prophets.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대언들이 난무하니 21절 모든 대언들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들이 했던 그 대언 가운데에서는 그대로 따르면 악한 모양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 초대교회의 대언의 은사와 관련된 corporate living에 대해서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신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을 grammatically historical interpretation,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딱 알아들었겠죠. 근데 그 이후 성경이 완성이 되면서 대언 인사가 사라지고 사도 인사도 사라지고 방언 인사도 사라지고 지금 이제 21세기에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러니까 이 문맥과 상관없이 악의 모든 모양. 그러니까 자매님과 한 차를 타는 거는 악의 모양이잖아. 삼가야지.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몇몇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어서 모든 상황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굳게 믿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다만 적용과 명령을 구분하는 법을 몰랐을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를 가시면요. 뭘 배우냐면요. 해석을 배웁니다. 엑세지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19절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19장 5장 19절부터 22절까지가 이런 배경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그 진짜 수신자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겠구나. 저자의 이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이었고 그거를 직접 받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했겠구나. 이게 해석이에요. 엑세지시스라고 불러요. 이걸 배워요, 주로.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올바른 적용이 불가능하니까. 그런데 헤이든 로빈슨이라고 하는 아주 설교학의 권위자가 계세요. 이분이 Heresy of Application, 적용의 이단성이라는 제목으로 아티클을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에다가 아티클을 썼어요. 거기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엑세지시스다. 근데 그들이 그 엑세지시스를 배운 다음에 오늘 21세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적용 부분을 안 배우고 잘 못 배우고 나온다. 졸업을 한다. 그래서 올바른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해서 이상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 이상한 현상이 교회 가운데 생기게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적용에는 레벨이 있다고 하면서 5가지 레벨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첫 번째, necessary application. 이거는요,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간음이 그 정확한 데피니션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의 necessary application은 이겁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 이거는 그냥 절대적인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 그대로죠. 이런 적용을 첫 번째 1단계 necessary appl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 necessary보다는 약간 단계가 낮아져요. 이거를요, probable application이라고 불렀어요. 그럴듯한, 충분히 가능한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절대적인 necessary application 말고 그 다음 단계의 probable application 이런 게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어떤 사람과 이성과 strong bonding friendship을 맺는 것을 아주 조심해야 한다. 어떤 예를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여직원이 있어요. 근데 전혀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 나는. 근데 회의도 같이 하고 뭣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친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데 strong bonding friendship, relationship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말이 잘 통하고 bonding, 이렇게 bonding 아시죠? 뭐 이렇게 하나로 묶인 절친 같은 그런 bonding friendship을 맺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거를 두 번째 단계 probable applica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possible application이에요. 이거는 더 강도가 약하죠. 세 번째, 그래서 possible application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이 써놓으신 거예요. 헤이든 로빈슨이라는 분이. 그래서 컨벤션이나 어떤 회의나 어떤 모임에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함께 자주 여행을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내가 어떤 컨벤션이나 어떤 모임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함께 자주 여행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possible application 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제 좀 이상한 쪽에 해당되는데
네 번째는 improbable. 아까 두 번째는 probable, 세 번째는 possible, 네 번째는 improbable. improbable application이 있어요. 이런 겁니다.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점심 식사를 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impossible application.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적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배우자가 아닌 이성이 동석했기 때문에,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내와 함께 있고 그 사람도 자기 남편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커플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적용한다면 이것은 impossible application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첫 번째가 necessary, probable, possible, improbable, impossible. 근데 impossible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probable, possible, improbable application.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strong bonding friendship을 안 맺고, 컨벤션이나 어떤 모임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자주 여행을 안 가려고 하고,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노력을 한다면, 아까 그 오비락처럼 지혜로운, 불편하지만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지혜롭지 말게 행동해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당연히 해야지.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좋은데 좀 전에 있었던 그 2번, 3번, 4번, 5번의 적용을 1번과 헷갈리지 마라. 2번, 3번, 4번 적용을 1번 necessary application 이거의 레벨로 순종하고자 할 때가 문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Too often preachers give to a possible implication all the authority of a necessary implication, which is at the level of obedience. 음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의 합당한 적용은 1번 적용이에요. 이거는 1번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아까 그 necessary application 실제로 간음을 하게 되는 경우는 이 명령을 어기는 거죠. 불순종입니다. 지혜롭고 안 지혜로운 게 아니고 2번, 3번 영역은 지혜로운 영역인 거예요. 그 말은 꼭 2번, 3번 그렇게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요 여전히 가능하면 자매님을 뒤에 태우지 않고자 노력하고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게 저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뒤쪽에 태우고자 하고 그렇지만 이제 예전처럼 고지식 하진 않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 이분이 어떻게 자기를 느낄지 목사님 제 타입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음을 이제 충분히 인지하고 이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정도까지는 이제 됐어요. 어찌 되었거나 지혜로운 제가 지금 드리고자 말씀은 지혜로운 적용을 해라 말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행이 지혜로운 적용일 뿐 명령 자체를 어기는 건 아니다. necessary application을 지금 그 레벨로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가십니까? 제가 뉴스에서 이런 걸 봤어요. 노컷 뉴스 2019년 7월 15일 숙명여대 강사들 강사 펜스를 포장한 명백한 여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어요. 숙명여대 출강 중인 A 강사는 개인 SNS에다가 여성 다리가 클로즈업된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변태나 치한 취급을 원하는 남자는 없을 것이기에 숙명여대 수업을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이라고 사진과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숙명여대 강사 자리를 잃어버리게 돼서 잘렸어요. 그러면서 이 일로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나 봅니다. 한 페미니스트 단체가 이 강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대학교에서 학문을 배우는 학생이 아닌 여성으로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성범죄에 대한 공포를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기에 성인지 감수성이 파탄났기에 가능한 발언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강사가, 저는 이 강사의 말 자체가 아주 비난을 불러일으킨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태나 치한 취급을 원하는 남자는 없을 것이기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다르게 기록됐고 그 뒤에 숙명여대 수업을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 만약에 뒤만 있으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공연한 나의 그 시선이 이상한 곳으로 향했다, 이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이 이 학교에서 강사로서의 생명을 보장받고 선생님으로서 존경받기 위해서 주의하고자 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 앞에 부분이죠. 변태나 치한 취급을 원하는 남자는 없을 것이기에.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이 사람이 이렇게 안 쓰고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어땠을까요? 악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성경을 읽었더니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삼가라 하셨고 오비일학이란 지혜의 말씀도 있으니 숙명여대 수업을 가면 바닥만 보고 걷는 편. 이렇게 했다면 어떻죠? 이것도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을 자기들의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날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신 말씀에서 적용의 다리를 건너서 지혜롭게,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출장이 잦은데, 아니면 회사에서 다른 남자 직원이나 다른 여자 직원과 이렇게 만남이 자주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고 악의 모양도 삼가라고 하시고, 물론 여기서 악의 모양은 그 대언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것을 적용의 다리를 건너서 나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지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그 necessary 말고 그 밑에 probable과 possible application으로서 내가 회사에 있는 어떤 이성과 strong bonding friendship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구나. 나는 약한 존재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겠구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전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적용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이 strong bonding friendship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에서 이성 직원들과의 관계를 좀 주의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쳐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랬을 때 나의 적용, 이 실행은 지혜로운 실행이지, 지혜로운 적용이지, 이렇게 나와 같이 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간음하지 말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네, 이렇게 보지는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적용을 명령으로 오해해버리면 그 적용이 아무리 지혜로운 적용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거 되게 무섭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고 적용의 다리를 건너서 나에게 적용해서 나의 삶이,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겠네 라고 한 그 분은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적용을 한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시기 원해요. 그런데 나의 이 실행은 적용이지 명령 자체는 아니다. 즉
이 명령이 있지만, 간음하지 말라, 악의 모든 모양을 상하는 명령이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여러분과 제가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고 읽기를 원하고 절대적인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하고자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바리새인의 냄새가 점점 사라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숙명여대 강사가 이 그 글 내용을 봤을 때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이제 만들어냈어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나는 그 학생들의 다리를 막 쳐다보고 글을 넣었던 게 아닌데, 나의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선생님 왜 제 다리를 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선생님으로서 잘하려고 하나님이 그날, 간음하지 말라,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는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요, 그거를 SNS에 올리는 게 잘못한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거를 SNS에 올리는 것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SNS는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지,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지, 어떻게 음행을 피할 것인가, 이게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음행 피하면 뭐합니까? 다른 수많은 죄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날 텐데. 그러므로 오늘 제가 생각했던 건 세 가지입니다. 매일 말씀 읽고 적용의 다리를 건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순종이 이게 적용이 necessary application인지, possible인지, probable인지, improbable인지 잘 구분해서 적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은 세상 SNS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굳이 하지 마시고 실제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롭게 행하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지혜롭게 적용하자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여러 가지 적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적용을 명령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한다. 지혜로운 적용을 열심히 추구하되 이것은 나의 적용일 뿐,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어떤 글을 SNS에 올리지 말라 그런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어떤 글을 회사에서 스트롱 반딩 프렌십을 갖지 말라 그런 말도 없고, 어떤 다른 여자분과 식사하지 말라 그런 말도 없고, 같이 차 타지 말라 그런 말도 없고, 여기 자매님 혼자 집에 있을 때 들어가지 말라 그런 말 없어요. 즉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 명령에 따라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적용한 것이고, 더 좋은, 더 온전한 지혜로운 적용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적용을 명령으로 헷갈리시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사랑하되 적용을 명령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올바로 나눈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주님, 이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주님, 저희가 영 안에서 깨어있게 하셔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 때 그 이상한 느낌을 잘 센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이상한 느낌을 잘 연구하고 묻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잘 따르고 잘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7장 주 앞에 신실하게 하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높이 들고 주님께 순종하여 가는 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분들이고 영감으로 기록되셨음도 믿고 계시고 섭리로 보존된 것도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final authority, 최종적인 권위가 되는 것을 믿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그 적용들 가운데 비록 어리석고 때로는 지나친 적용이 나올 때가 있을지라도 주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합당한 길로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신 말씀을 날마다 읽고 순종하고 적용해서 제 모습이 주님 앞에 많이 변화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의 영역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 안에서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고 공급을 주고받는 성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